예, 2주간 쉬었기 때문에 준비해 놓았던 우리 그리고 이미 교환을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제 아시지요? 주일 오전 예배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영혼을 살린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자녀로 낳으시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즉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피로 죄의 속전, 죄의 값을 신이 지불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이것이 의라고 했어요. 누구의 의냐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 이루신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핵심 내용임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나누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 처음 시작하는 내가에서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직전, 즉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라고 칭하고 있죠.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다른 표현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 예,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칭하고,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님으로 칭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르쳐줘요. 그분이, 즉 성령님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씩 묻고 대답을 함께 나누어 볼까요? 네,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앞에서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르는 칭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의 대답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예, 사자는 스승사자죠. 해자는 은혜해자. 보호하다 할 때에 보자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로 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두 번째, 보혜사란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에 거듭난 사람, 곧 그리스도인, 즉 성도 옆에 함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아 오신 분이라는 뜻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또 다른 칭호, 보혜사라고 칭하였잖아요. 또 다른 칭호는 무엇인가요? 라는 물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박해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에서는 성령님이 진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부활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령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전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이시고 성령님도 진리이시고 나아가 성부 하나님도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경에 계시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진리를 취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내용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시는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님, 곧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증언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곧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13개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 즉 거듭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거듭난 사람을 계속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난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존하시는, 즉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 죽어있는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즉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을 과연 성취하셨는가? 조금 전에 앞에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것이에요. 무엇을요? 에스겔 선지자나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증을 해줘요. 그러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 성경에서 의의 오른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오른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 배경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 부분, 즉 승천하신 것까지
표현되고 성령님을 보내신 일까지 표현되는 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 이제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살펴보고요.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어 주셨다는 이 표현에서 비인격적인 물질처럼 능력인 것처럼 영향력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부르는 호칭부터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이제 물음을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는 이제 물음인데 대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아가야죠.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 14, 15, 16, 17절에서 아버지여,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릴 때 했던 내용대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완성하신 사역에 만족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확증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셨나요? 하는 질문에 이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우리가 증언을 받은 것처럼 대답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약속하신 성령님을 오순절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실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 오순절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나눔을 아주 같이 하도록 하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일을 한편 같이 살피고 나눠보도록 하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함께 나눕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언은 어떤 특정한 부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신약 성경까지 내포해서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생각해낸 아이디어, 즉 작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앞에서 보았던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즉 죽어있는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에 대답을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보시죠. 예언 곧 신구약 성경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선지자 사도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즉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여 번역 성경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보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신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셨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의 증거를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것은 뭐예요? 바로 신구약 성경. 물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바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이적의 내용을 가리켜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 역사가 이만큼 흐른 지금의 현재로서는 이것을 기록했다. 이것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행하신 직무예요. 무슨 직무죠? 우리를 구속,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완성하셨고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왕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왕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요. 이게 신약 구약 66권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매일 아침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바로 그 구약 성경에도 계속 지향하는 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이제 다 읽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그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 위협하고 장차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이제 강해지면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게 되는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기록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야?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 사탄의 노예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믿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음 몇 가지를 함께 나눌까요? 첫 번째 질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죠? 누가요? 성령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큰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성육신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증언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음을 마음에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즉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곧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즉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집 본향에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곧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신구약 성경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겠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요. 보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즉 성육신으로 공생의 기간에 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공생의 기간, 너희에게 말한 바,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요 표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바로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증언이에요. 그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 자녀손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 각 사람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한다든지 하는 이럴 때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겠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맞아요.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 이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함께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보내셨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받아 오셔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버지 집 본향에 가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인 곧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주는데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거듭나는 일이에요. 이제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죠.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신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저는 월요일날 오후에 의사의 허락으로 이제 퇴원해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 드려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손들,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시고 영혼이 강건하시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저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